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영의 세계, 육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오늘 말씀에는요, 드디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가 끝나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한 달 반이죠, 예레미야를 이제 저희가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 그리고 이 남유다의 마음에 좀 동화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원수의 목을 치는 듯한 그런 시원함을 느꼈는데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또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함락,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2절에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신적 존재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 땅을 다른 종족을 통해,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함락하실 건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신적 존재들을 지금 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벨이 나오는데요, 벨은 뭐냐면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숭배하던 국가의 신인 거죠. 그 국가의 신 이름이 벨입니다. 말하자면 국가의 수호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단어가 이제 바알과 같은 약간 그냥 명사로서 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자체로서 아무튼 여기서는 바벨론의 그런 국가적인 신을 의미합니다. 그 신을 이제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로닥이라고 나오는데요, 무로닥이 부스러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무로닥도 신입니다. 신인데 국가 전체의 신이 아니고 동네 신입니다. 어느 동네 신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도시죠. 그 중요한 도시의 신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신이지만 꽤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 일단 국가의 신을 치고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신상들입니다. 신상들. 여기서 이제 신상이라는 건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아짜브라고 나오는데요, 조각상입니다. 조각상. 이 조각상들을 다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잡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름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좋을 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이름 없는 잡신들, 그것들을 다 쳐서 없애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우상들인데요, 이 우상들은 히브리어로 길리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길리움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은 앞에 나온 이 신상들하고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혼용해서 쓰는데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마치 여기 보면은 그냥 신상들을 치고 우상들을 칠 것이다, 그냥 어떤 물리적인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우상들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더러운 모습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행동과 그런 영적 타락의 모습들이 부스러질 것이다. 즉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만 봐도요, 얼마나 정말 이 성경이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함락을 이야기하고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신적 존재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높은 신부터 그 지역의 신, 그리고 그런 잡신들, 그리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모습들까지 다 심판할 것이다. 다 없애버릴 것이다. 다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다 부스러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이 귀신들마다, 악령들마다 세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벨이라는 악령이 있어요. 이 악령은 바벨론 전체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악령입니다. 또 무로닥은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벨보다는 하나 아래인 거죠. 또 이름 없는 그 우상들,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신들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도시를 칠 것이다, 그 왕을 칠 것이다, 군대를 칠 것이다, 그 군대 장관을 무너뜨릴 것이다, 성벽을 함락시킬 것이다,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는 지금 영적인 존재들부터 이야기하면서 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사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큰 영향력이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끔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적인 세상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 때요,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혼자 마음먹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죄악을, 그 엄청난 행동을요,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죄를 지을 때요, 범죄할 때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때 그냥 육적으로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영적 존재가 그를 붙잡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영적인 공격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조종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국가 지도자들, 왕, 장관들, 또 군대에 있는 장군들, 그런 사람들을 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들이 악하게 행동하고 또 그 사람들의 나쁜 행동들을 드러나게 했던 그 악령들을 먼저 치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흔들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깨어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성령으로 된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잔당들, 사탄의 잔당들의 그런 게릴라 전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치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는 죄악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다면 이제 이 땅에는 죄가 없어야 하는데 왜 여전히 죄가 이 땅에 남아있고 우리는 그 육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의 머리는 부셔졌지만 그 잔당들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과도기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는 부셔졌지만 잔당들의 그 공격과 그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죄악에서, 그 범죄의 상황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력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력이 우리나라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이 지역을, 동탄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2박 3일의 일정을 가지고요, 수, 목, 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는데요, 아이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다툼의 영, 시기의 영, 미움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 주시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 지켜주시고 사탄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적인 묵은 때를 벗기고 또 새롭게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육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가 더 큼을 보게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